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옷. 오늘 이 거룩한 옷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이 무슨 의미인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가시는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참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날마다 아침마다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중학교는 제가 사복을 입었습니다. 교복이 없고 사복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까,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고민이었고, 뭔가 좀 옷을 입으려고 하면, 또 뭔가 옷을 좀 새 옷을 사면 어머님이 그렇게 세탁기를 돌려서 옷을 다 망가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옷 입을 옷이 진짜 별로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랑 그 옷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실갱이 버리고 막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꼭 교복 입는 학교로 가겠다. 그래서 정말 교복 입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을 걸려가는 아주 먼 길을 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복 입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또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보다 조금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 혹시 무엇을 입을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뭐 가끔 안 먹어도 되는 것이고 그냥 있는 거 찾아 먹어도 되는데, 입는 거는 바깥을 나갈 때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우리가 대충 입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고민은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좀 자주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고민 앞에 오늘 이 제목이 거룩한 옷입니다. 대충 제목을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것이 조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슨 옷일까, 어떤 옷일까라는 것이죠. 다행히 요즘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도 좀 편안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깥에 나갈 때 내가 좀 치장을 안 해도, 화장을 안 해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옷을 대충 입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좀 이로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가짐이 참 많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가짐 뿐입니까? 우리 행동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영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영적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옷,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그런 성도님이라면 이것이 대략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곧 정결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냐? 바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거룩한 옷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 여러분, 그것은요 곧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들을 제사장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게 되는 것, 또 그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요,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성소, 또 하나님의 제단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때때로 또 매일 희생 제물도 드리고 때때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주된 이 제사장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중보의 역할을 이 제사장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이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또 그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은 누가 세우느냐의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제사장은 누가 세우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많이 배워서, 그들이 뭔가 특출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그때에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 조건들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또 하나님의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워진 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 또 제목과 같은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래도 우리가 입는 옷 중에 가장 구별되어진 가장 예쁘고 아름다우고 멋진 옷을 우리가 입고 오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입는 이 거룩한 옷,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코데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코데시라는 말은 거룩한, 성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성결되어진, 그렇게 구별되어진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결한 옷을 만들어 제사장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과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옷을 입혀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 구별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입혀주신 이 옷, 이 옷에 특별하게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하며 또 자복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정말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한 그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들이 뭔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거룩한 옷을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은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지만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옷은 죄인인 우리 인간, 또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는 그 구분이 이 휘장인데, 그 휘장을 통과하여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그 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이 찢겨짐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 거룩한 옷, 예수님의 그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요, 혼인잔치에 비유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는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그가 쫓겨나고 결박되어져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또 주님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냐 아니면 멸망의 그 지옥의 그 불타는 불 가운데로 떨어지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그 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도 이 혼인잔치 비유처럼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도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 입은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거룩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그 거룩한 옷,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반드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 옷을 입은 제사장들,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이 제사장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제사장들이 구별된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옷,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어디에 가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만, 다음 주에는 이 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정말 화려하게 꾸며진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죠. 특별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은 어디에 가나 눈에 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치장되어진 그 옷,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리 겉으로만 그 화려하게 치장된 옷을 입는다고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우리가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거룩함과 이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성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만 가꾸지 말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번지르하게 아름답게 치장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 옷만 입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들 또한 그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그것은 정결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갈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겉이 변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외형적인 행실도 변화되어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 안에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 심령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그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겉은 아름답게 꾸미셨는데 내면에 아름다우신지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겉과 속이 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겉뿐만 아니라 겉에 신경 쓰는 그 시간보다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그 제사장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정말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혼미하고 혼탁한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침체되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성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너무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너무 닮았다는 것이죠. 전혀 구별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존재,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성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남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사장이 입은 이 거룩한 옷,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이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남은 이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직분을,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